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지금 여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실 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부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나를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해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외롭고 힘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 지나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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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하신 마음으로 믿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청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오늘은 헛된 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함께 봤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것과 잘 간직해야 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 바르게 깨달아서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방 깨끗할까요? 여러분들 방 깨끗합니까? 어때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들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 엄청 깨끗하게 그 집을 그렇게 잘 청소하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집을 늘 항상 청소 깨끗하게 하냐 했더니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무조건 버린대요.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은 무조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내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서 언젠가 한 번은 입겠지 하고 계속 막 이렇게 묵혀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도 않는데 자꾸 쌓아놓고 또 읽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책장에 꽂아놓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좀 더 좋은 생활,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서 버리는 것, 그리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달라져야지 내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삶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적인 마음과 내 믿음의 마음을 품고 헷갈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포기하지 못할 것 같고 이것도 포기하지 못할 것 같고 세상적인 재미와 흥미도 너무 좋아가지고 포기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또 신앙을 다 완전 버리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엘리야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엘리야 불 떨어지는 그런 거 우리가 좀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되돌아보면 주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삶.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헛됨을 보여야 되겠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면 잘못된 것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엘리야가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날 너희가 택할 것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갈멜산으로 모이게 돼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또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믿음인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갈멜산. 먼저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이면서 한 것은 뭐냐면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2지파 숫자대로 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 이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다른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절대 여러분 타협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한 명의 엘리야가 싸우는 거죠. 내가 버티기에는,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 내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1대 850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합이죠.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같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이제 불이 임하기를 대결을 벌리는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계속 그들이 찾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고 칼로다가 몸에 막 흡집을 내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해가면서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아무런 그런 불이 임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 순서가 돼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물 항아리 큰 걸 가져오라고 해서 4항아리를 물을 붓는 거예요. 도랑을 만들고. 불이 임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건데 그런 행동을 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면 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불이 임해서 다 태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동행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제단뿐만 아니라 재물, 구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학생들 연합으로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이런 거 재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연극을 많이 해. 연극을 준비해서 선생님들이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철사로다가 쭉 저 위에 옥상에 이어가지고 옥상에서 다른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바알 선지자로 꾸민 선생님들이 막 바알 신에게 춤추면서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무 일이 없다가 엘리야로 분장한 선생님이 불을 주소서 하면 위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붙게끔 기름 다 부어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주소서 하는데 거기서 부르고 불 붙여가지고 떨어뜨렸어. 바알 선지자가 불을 주소서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타가지고 그거 내가 옆에서 인도하는데 와,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냐. 바알 선지자. 그 순간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하고 그냥 설명하고 넘긴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다가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불이 임해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이 없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신이잖아요. 내가 재물을 너무 사랑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뭔가 취미 생활을 너무 사랑해요.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렇게
우상을 쫓아서 살다 보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도 주일은 꼭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잖아요. 뉴스는 보고 있죠.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그 무리하고 유대인들이 속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투가 벌어져서 어쩌면 이게 조금 더 큰 세계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그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달러가 막 떨어지고 있고 엔화도 떨어지고 있고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크리스찬들을 목표로 삼아서 테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필리핀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외국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했어요. 우리 전에 와서 말씀 전해 주셨던, 이렇게 모자 쓰고선 동그란 모자 쓰고 말씀 전해 주셨던 선교사님 있죠? 어느 나라요? 어느 나라? 튀니지. 맞아요. 튀니지 선교사님. 튀니지도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도 강경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들이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테러의 위험이 있어서 학교를 못 보낸대. 지금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우리 아시아 지역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다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큰 어려움에 지금 처했어요. 세계적으로. 이게 앞으로 나아가서 더 큰 종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려움, 하나님 외에는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는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엘리야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면서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백성들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가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렸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근데 다행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갑자기 심판을 주시거나 갑자기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기회를 주실 때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바알 선지자라고 해도 깨닫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결국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 이야기는 엘리야 시대 이야기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중요해요. 우리도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신앙 이 사이에서 약간 애매모호한 선을 지키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 대 갈팡질팡하는 믿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지니고 소유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실 수 없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때만 해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뭄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데 7번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어요. 하늘이 쨍쨍 맑았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것만을 보고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뭔가 변화가 없고 뭔가 바뀌어질 만한 그러한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만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엄청 먼 거리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뚫고 전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무모한 삶을 살았죠. 850대 1의 싸움도 무모했고, 또 제단에 물을 뿌리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한 것도 무모했고, 하늘이 맑았는데 비가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도 무모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징조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꿈들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제 결혼식이 2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전과 서울을 다녀왔는데 대전에 여러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혜림이가 목사님 처음 청년부 와서 혜림이 처음 봤을 때는 자신감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많고 또 삶 속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늘 예배,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면 혜림이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했어. 혜림아, 용기를 가져, 힘을 내. 너가 열심히 하면,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결혼식 하는데 사실 참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혜림이가 열심히 꾸준히 청년부 예배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빠졌고,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좋은 배필 주셔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친구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청년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혜림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식비를 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많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고맙다고. 다음 주에 야유회 갈 때 스타벅스 커피는 그걸로 먹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 야유회 많이 가세요. 그런 삶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 순간에 막막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살면서 두 마음으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 마음으로 갈등할 때가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저 멀리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만 있어도 그게 나의 믿음이거든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막막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확실한 신앙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멘.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확실하게 신뢰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한참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비준비하신 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오늘 말씀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더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들의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 하나님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만한 작은 흐름을 보고도 확신 갖고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의 갈망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선한 좋은 길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